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감리의 신학과 신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죠. 신과 피조물의 관계를 사랑으로 설명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심판을 또 처벌을 빌미로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공포와 두려움이 그 신을 믿는 자들의 영혼에 깃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한없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온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라고 그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나 좋고 또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오히려 우리 영혼의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웨슬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역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랑과는 질적으로 구분되어지는 거룩한 사랑이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흐르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긴장은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고 또 인간은 인간답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구분, 완전한 단절이 아닌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은 연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랑이 있었기에 본질상 타락했던 인간들인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금 은혜를 입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계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또 온전하게 계시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이 진짜인지 묻거든, 그 사랑이 정말인지를 묻거든, 그런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보라 말하면 됩니다. 십자가가 그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 한들 죄의 문제가 완전히 청산되고 극복된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다고 한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미혹과 유혹과 그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하는 그분의 역할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현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은 무용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칭의의 이야기 말고 더 좋은, 더 나은 이야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 칭의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감리의 신학과 신앙의 흐름 안에서 좀 더 깊이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주된 교리는 세 가지다. 곧 회개의 교리, 믿음의 교리, 성결, 곧 거룩의 교리이다. 회개의 교리가 말하자면 종교의 현관에 해당한다면, 믿음의 교리는 종교의 문에 해당하고, 성결의 교리는 종교 자체에 해당한다. 칭의라고 하는 이 신비를 만나려면 첫 번째로 회개라고 하는 종교의 현관을 지나가야 합니다. 회개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근거가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처벌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음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웨슬리도 회개함으로써 죄인들이 도래할 진노로부터 피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개가 우리에게 임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개념으로, 용어로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우리를 향한, 본질상 타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게 하는 것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해야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한 것일까 의심하곤 합니다. 지난번에 회개했던 죄를 또 지었는데 이번에도 회개하면 또 용서하실까 걱정하곤 합니다.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진지하게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야고보의 권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웨슬리도 회개한 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라 말합니다. 1745년 출판했던 이성과 경건의 사람들에게 던지는 호소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 웨슬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악을 멈추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령을 사용하며 우리가 받은 은총의 정도에 따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돌이킴으로 회개할 것을 웨슬리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시간 자체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 돌이킨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함께 웃는 교회는 말로만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말로만 믿음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고 또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웨슬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죄 사함의 은총이 인간의 행위에 간섭을 받는 것이냐, 이 일을 제기합니다. 웨슬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웨슬리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죄를 회개하는 인간의 믿음을 분리했을 뿐입니다. 당연히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나 공로에 절대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변함없는 웨슬리의 확고한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상 타락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보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그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값없이 조건 없이 은총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나 역시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칭의의 내용을 따라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점은 칭의는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홀로의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웨슬리는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에는 두 개의 열매가 결실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먼저는 용서받았다는 감각에서 오는 평화와 중생 곧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가져오는 성령의 임재로부터 오는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평화와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평화와 이 능력이 나의 믿음의 든든한 기초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웨슬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믿음을 사변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이 믿음을 두루뭉술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감리의 신학과 신앙을 배우고 있는 우리는 그렇다면 칭의가 가능하게 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첫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심을 믿었던 이방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둘째,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후히 주시고 공의로 심판하심을 믿는 악마의 믿음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며 병든 자를 고치고 악마를 내쫓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께서는 이들을 향해 믿음 없는 세대라며 꾸짖으셨던 제자들의 믿음도 아닙니다. 칭의를 가능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믿음만이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은 알미 아니라 경험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도 그리스도를 알고 마귀도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경험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성령께서 내주하게 하심에 대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로마서 4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절과 2절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적으로 칭의를 받게 하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삶과 또 죽음과 목회의 구속적 성격을 떠나서는, 혹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는 자가 은총을 넘치도록 받는 경험적 신뢰와 또 확신을 떠나서는 온전히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첫 번째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외적인 관계를 변화시키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죄의식, 곧 죄책과 정죄를 없애줍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거룩한 사랑에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받게 하도록, 이것을 얻게 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전가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믿는 그 순간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들의 것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그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로워질만 해서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완전히 덮어 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웨슬리는 본질상 타락한 인간들이 의로워지는데 인간의 공로는 절대 개입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의로워진다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의 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칭의의 필연적인 유일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충분 조건입니다. 이 믿음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 믿음에 낀 불순물들을 모두 닦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라고 참회했던 한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 외의 것들을 모두 다 닦아야 하고 모두 다 걷어내야 하고 모두 다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의롭게 되어진 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복음이 종교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 의로움을 받기 전, 즉 이전의 삶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